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아멘. 14절 말씀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감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수준이 있고요,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전투적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쪽에 소속된 교회들이 신앙의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이 새 교회들에 대해서 영적 상태를 알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교회가 전투적이다 보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기도할 때도 힘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자, 사람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매사에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데 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데 이따위 환경이 무슨 소용이야. 나 다 바꿀 수 있어. 좀 어려우면 어때? 부모에게서부터 유산을 하나도 못 받아도 부모들이 불량배같이 자식을 버려두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어떤 성품에 좋은 점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여러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이야기 잠깐 했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극단적인 보수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진보가 있고 여러 가지 여기도 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극단적이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옛날에서부터 조선시대부터 임진왜란 때도 그렇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데모해야 된다, 촛불을 들어야 된다, 태극기를 흔들어야 된다.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나요?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계속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결국엔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일에 죄종이 앞장서서 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자기 입장이 다르니까 최상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보수 쪽에서는 나라가 최악의 상태에 다다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게 보수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싸울 인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정부에서 40대까지 징집령을 내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거의 막판에 군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한 몇십만 명이 또 이렇게
어중이 또중이 군대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군중이 되면 한국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외국에 있는 군대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남이 전쟁에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벨기에 가니까 벨기에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벨기에 사키스 목사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영국 가면 영국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고, 프랑스 가면 프랑스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고,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인사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한국이라는 땅덩어리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작전 라인을 바다 건너 일본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태평양 거기서 바로 시작하니까 가이드라인을 딱 쳐가지고 일본 이쪽으로 보호하려고 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아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해서 한국까지 가이드라인 포함시켜서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정치인들 다 한국은 그쪽으로 붙어있지 않냐, 땅덩어리. 그러니까 바다 건너 일본까지 미국이 전 세계 수호해야 될, 보호해야 될 나라 중에서 이렇게 라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미국 측의 어떤 분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야, 메가더 장군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승만 박사가 천하로 직통하고 그렇게 해서 미군도 오고 유엔군도 오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다 합쳐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 쪽의 입장에서 우리는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수 쪽을 위해서만 기도하냐? 아니야.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고 최악의 상태가 있는데, 보수는 만일을 위해서 보수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은 뭐야? 지금 정권을 잡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남과 북이 전쟁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살살 구슬려야지. 머리에서 만들어진 계획,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개입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 정부를 비판하고 옹호하고 그게 아니야. 지금 보수와 진보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잖아요. 정권이 다르고, 북한 정권은 거의 살인마 정권이잖아. 뚝 하면 죽여버려 그냥. 위아래 고모보고 뭐 그런 정권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 이 문정권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보면 우리나라가 고래등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 자,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보면 보수주의자, 신학의 보수주의자, 장로교회, 신학의 보수주의자들, 이게 말씀을 칼같이 잘 쪼개고 설교를 하고 막 해나가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에 대해서는 오픈이 안 됐어요. 오픈이 안 됐다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여수 순천에 애양원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 두 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복자가 태어났어요. 우리 선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디서 목회하다가 순천에 가서 애양원에서 자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셨나 봐요. 또 순교자 아들이고, 순교자 아들이면 프리미엄이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아들,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아들,
제가 미국에 가서 몇 년 전에 그분 친척을 만났어요. 그분 친척을 만났는데 시카고에서 갑자기 그런 꿈을 안 꾸는데 꿈을 꾸었어요. 한국에서 불의종이 오니까 너는 미시간으로 가거라.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이 돈이 많이 순교자 집안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들도 있어요. 부부가 왔어요. 아들하고 같이 목사님 인사드린다. 아니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환상과 같은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따라랑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한국에서 불의종 누가 왔는데 거기 한번 가고 싶다. 미시간은 미국 북쪽 맨 끝이에요. 캐나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권사님, 주님으로부터 꿈을 꿨는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불의종이 온다 그래. 너는 빨리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너 지쳐있지, 갈급하지, 회복해야 한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또 집회 어디선가지 다 인터넷에서 알아봤나 봐요. 호텔 숙소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난 초면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주의종 중에 이렇게 오픈이 된 목사님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말씀 외치고 조금이라도 환상 봤다, 계시 봤다, 주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나가리 이단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복자 그 손 목사님도 거기 가서 관광객들이 오면 소개를 하잖아요. 자기가 안내해가고 싶다고 그래서 안내를 한번 해봤더니 자기가 6살 때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얘기,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안내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영적인 얘기 하지 마요. 삼층천 뭐가 뜨고 바울이 갔다 오던 삼층천에 6살짜리가 체험할 수도 있지 뭐. 영적인 얘기 못하게 해요. 뭐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많은 일이 생겼나 봐요. 한국 교회 실정이 그거예요. 노예 가도 총회 가도 어떤 교회 가도 몰라 영적으로 혼탁하고 레마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만난 그 손양원 목사님 가까운 친척 되시는 분은 머리가 하얗고 장로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을 다른 사람들은 다 제주도로 다 가는데 영적으로 끼어있는 우리 동기들 중에 몇 명은 우리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제주도 가지도 말고 우리 순교자들 순교지를 가자. 그래서 거기 갔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묘지 앞에서. 그 장로님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 친척들에게도 임합니다. 미국에서 사업 성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영적으로 내가 갈급하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좀 할 수 있습니까? 자, 보수주의자들한테 가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보수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같이 합시다. 레마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분들에게는 방언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옛날에 방언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권세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또 진보 쪽에 영적으로 열어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열어진 사람들은 레마가 혼탁한 레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 나 정상이야, 말로 나 영분별 인사를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영분별 인사는 받았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분별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레마가 혼탁할 때는 같이 합시다. 로고스로 분별해야 한다. 당신 보니까 영이 혼탁해. 아, 혼탁한데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누가 분별해 달라고 뭐 달라고 해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보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뭔 귀신이 있고 뭔 귀신이 있고 뭔 귀신이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말씀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오픈마인드가 있는지, 영적 체험을 한지 안 한지 이야기를 몇 번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인으로 착착착착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워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장로님 앞에, 장로님, 저는 장로교 대신청 목사인데 기도하는 중에 찌질이 목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간머리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있고 나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더 선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목사님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한대요.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은 이미 임하십니다. 장로님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영혼에 계세요. 혼에, 영에 계세요. 다만 혼적으로 육적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터치하시려면 장로님이 오픈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왔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을 딱 끝나고 나서, 그럼 장로님, 성령님이 내가 처음 예수님께 구원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거하시지만 평소에는 내 영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왜? 우리 육체는 몰라요. 그럼 누가? 속에서 성령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터치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 잠자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느끼죠?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니까. 그러면 평소에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자꾸 원하면 귀신이 나를 24시간 감시해요. 너 기도하네? 너 성령님이 만지신다고? 나도 장난 좀 쳐볼까? 귀신도 만진다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영의 분별이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분별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꽁 잡는 게 뭐라 그러죠? 매. 미친 개에게 뭐가 필요해요? 몽둥이. 그럼 뭐가 미친 개고 뭐가 꽁이고 뭐가 닭이냐? 나도 몰라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주님처럼 확 앉아봐요. 너무 비싸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이놈이 누구예요? 미친 개. 기도를 하면 주님인 줄 알고 자꾸 하다 보면 만지는 강도가 너무 세. 만지는 강도가 너무 세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엘랄라 하게 해요. 이거 뭐야? 내 기도를 방해하냐? 점점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계속 기도하면서 보면은 정책을 하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성령이 바라만 귀신이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뜨거라! 와당탕탕탕 부딪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피곤할 때 별개 집회다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절제하고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거든.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 안 그러는데 외부에서 오면요, 시집 와서 애를 7명 낳는데 애 낳는 거에서부터 다 이야기해요. 시집살이에서부터 첫째 날 때는 목사님이 이랬고, 둘째 날 때는 이렇고 저렇고, 셋째 날 때는 이렇고 저렇고. 근데 상담하시고 전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몇 명 낳았다고요? 여기 왜 오신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그 옆에서 들어 누워버려요.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미안, 내 몸이 지금 말이 아니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눈도 안 보이지, 눈도 적지.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그래도 안 가. 이야,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도 다시 또 일어나서 그래요, 좀 핵심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장로님이, 목사님,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손 내밀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능력의 통로, 그 능력의 통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이 이게 임하는지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내 영에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내 영에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모르잖아요. 특히 죄 지으면 더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삭막해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버렸다, 버림을 받았다,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인과 그런 마음이 들어도 성령님은 안 떠나요. 안 떠나신다니까. 성령님께서 안 떠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시지만 소멸하는 영이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왜 우리가 죽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불받아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예? 열정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면 열정에 불이 붙어버리고 사명에 불이 붙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불이 붙어버리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을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파급이 돼요. 파급이 된다니까. 그 장로님같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아들도 부가 불 받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쓰러지고 방언하고 그래서 통역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딱 증명이 되니까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오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뭐예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가져서 목사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데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준비해온 게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얼마냐면 10,000불을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놀라지도 않네. 참, 얼마나 배포가 크면은 놀라지도 않아요. 10,000불. 10,000불이면 얼마죠? 1,200만 원, 1,100만 원 그러잖아요. 1,000만 원 한번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1,000만 원 모으는데 20년이 넘었어요. 그것도 내가 벌어서 번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융자해줬어. 서구지역에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990 몇 년이야, 7년인가? 첫 번째 목사 중에 내가 처음 선정이 4명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목사인데 바로 나야.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결혼하지 못한 청년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다 결혼시켜 줄 테니까. 나이 먹어도 상관없어. 한국 사람은 50, 60대도 외국 사람들이 가면은 아가씨라고 그래요. 70, 80대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중동으로 보내드릴게. 중동에 가면 진짜 70, 80도 아가씨로 봐요. 해보세요. 가능성이 있다. 최고사님 할 수 있다. 권사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히라야, 난 주님이 좋고 여기가 좋아요. 할렐루야. 자, 설교가 자꾸 옆으로 빠지네요. 감염이라고 이야기할 때, 감염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수가 점점 많아져서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증상은,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증상은 첫째,
몸에 열이 풀풀 끓기 시작해요. 몸에 열이 막 37도 38도 39도 40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이렇게 되잖아요. 두 번째, 감염이 되면 몸에 염증이 나타나요. 몸에 염증이, 의사 선생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기가 좀 뭐하네. 그래도 뭐 어떻게 주워 들은 게 우리 생활 속에서 틀리면 손 들고 아니요 하세요, 목집사님. 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 나타나요. 과로하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갑자기 막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로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염증이 나타나면 드디어 이제 감염됐다고, 발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감염이 되면 반드시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감염도 있어요. 중동에 갔다가 갑자기 메르스가 막 확진이 되고 번지기 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약을 투여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머리, 얼굴, 장기, 모든 부분에서요. 자, 그러면 내가 감염이 되었는데 건강에 해를 끼칠 수가 있기도 하고, 감염은 되었지만 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잠재됐기도 해요. 요새 기술이 좋아가지고 어떤 병원에 가면요, 몸의 염증을 다 잡아내는 염증 몇 프로냐 테스트를 한대요. 염증 테스트 같은데, 염증이 결국에는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하잖아요. 감염이 돼도 건강에 해를 끼칠 수가 있고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 안에서 잠재되어 있기도 해요. 자,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 감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영적으로 죄에 감염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은 어떻게 오느냐. 첫째,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또 인간적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셔.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유럽에 가니까요, 목회자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목회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술인지 음료수인지 모를 정도로 혼합을 해서 먹더라고요. 나한테 그 목사님이 뭘 줘요. 이게 뭐예요? 파스터 김, 이건 알코올이 없는 거다. 그래? 음료수냐? 음료수냐 아니냐, 음료수냐 술이냐,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내가 먹겠다. 음료수예요. 딱 먹는 순간에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코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들이 집에서 먹고요, 포도주도 자주 먹고 차에서 담배 꽁초도 막 나오고. 내가 그곳에 가서 몇 년씩 설교를 하고 했는데도 이 인간들이 이렇게 모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니까 죄에 감염이 되니까, 감염이 돼서 자녀들도 가정도 목회자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생겨져요. 근데 원인을 몰라. 같이 보자.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나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내 가족, 자녀들, 부모님, 주변 친척들에까지 죄를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메르스가 누가 떴다면 한국이 비상이잖아요. 오염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염시키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죄에 감염이 될 때, 병에 감염이 됐을 때는 제사장이 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감염됐다 그러면 계속 외치는 거야. 사람들한테 다 표시해야 돼. 저 사람은 감염됐다. 어떻게? 나는 불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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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병 걸렸다, 불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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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병에 감염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호호,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돼,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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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병이 시작이 되면요, 죄가 오염이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평생 그렇게 격리시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분노하고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격리시켜 살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의 교회가, 교인들 중에 이제 죄가 시작이 됐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물질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음란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혈기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섬기다가 싸울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서로 치고받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웠는데, 교통사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직업이 뭐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시오. 예, 목사입니다. 당신은 뭐요? 혹시 교회 나가요? 예, 아니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장로입니다. 장로하고 목사님 뭐 치고받고 싸움밖에 했어요. 근데 조사하는 형사가 알고 보니 자기는 평신도예요. 집사야. 근데 이 집사가 보통 신령한 게 아니야. 조설로 꾸미다가, 아이고 진짜 목사님, 장로 지금 못 되는 거 이렇게 경찰서에 끌려와가지고, 아이고 진짜 빨리 와야 하시오. 아유 진짜 내가 평신도 집사님이라니까. 집사 예. 집사 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얼른 화해하고 껴안고 그냥 가서 그냥 식사라도 하세요. 집사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화해시켜서 내보내. 안 그러면 감옥 가야 되잖아. 벌금 나오고요.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죄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큰 충격을 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영향을 막 미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세요. 어린 아이를 유괴해 가지고 죽였어. 10대 애들이 기껏 20년 때렸는데 20년 살고 나서 기껏해야 30년 30대에 나와. 또 그러니까 그거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청소년법도 개정해야 된다. 청소년법은 웬만해서 훈방하고 야단치고 내보내주는데, 이 청소년들이 몸을 파는 포주 노릇을 하고요, 친구들도 포주 노릇을 하고 돈 뜯어내고, 지금 시대가 지금 그래요. 죄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달이 되고 다양화됐어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 보면 저 죽일 놈, 저 못된 놈. 어떤 사람이 강력한 못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이 있다니까요. 반응했어요. 요즘 그 유치원 선생들이 얘들이 말 안 들으니까, 얘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데요. 하지 말라고 더 하잖아요. 근데 유치원에서 그런 애들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들이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를 콩 찍기도 하고, 하다 니가 막 흔들어서 막 입을 덮어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근데 보면은 다른 시각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오죽했으면 저러겠냐. 근데 얘들이 아직 지능이 아직 안 되고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들 걱정하잖아요.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난다니까.
그 반응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배신감, 분노, 노골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 죄에 빠질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 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너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자, 그러면 성경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후자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후자 입장. 1절에는 신령한 너희는 해놓고 다음에는 성령 받은 너희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율법적으로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좀 진보적으로 너희들은 그럴 수 있다 표현을 하자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속에 신령한 너희는 성령께서 계신 너희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무조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접, 직접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강조합니다. 저 사람 죄를 지었어? 못된 놈, 못된 인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순결해. 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같이 합시다. 나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다. 나도 다른 사람의 희롱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는 율법적인 말씀만 외치는 사람에게는 뇌가 타켓이 돼요. 계시를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삼층전에 간 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 천국과 지옥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야? 말씀만 얘기해. 말씀만. 그럼 말씀이 죽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너도 시험에 들까 조심하라. 시험 받을 자가 될 수 있다. 시험 받아버릴 수도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고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내가 고치면 괜찮은데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졌어. 집안에 독특한 분위기와 그 기질이 내 안에 생겼어요. 고치고 싶어도 안 돼. 이건 자존심 더럽게 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자존심이나 육체 기질이 몸에 탁 달라붙고 혼에 붙고 영과 함께 우리 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고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고치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도 감염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감염시켜 버릴 수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기도해주고. 자, 세 번째,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를 살펴야 한다. 동일한 욕심이 내 안에 있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죄가 기회를 잡지 못해서 내 안에서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어. 내 안에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터뜨리고 기회가
기회 잡았다. 야, 기회 잡았다.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죄가 여기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누구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그 사람은 율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제자 훈련 트레이닝하고 뭐하고. 근데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하는 거 보면 율법적인 영역에 있다니까, 그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은 정죄의 기능이 발달이 되어졌어요. 성경 말씀 들으면서 성경이 있어 없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이게 어디 있냐? 그 말 자체가 정죄의 기능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봤죠?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성경을 들먹이는데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악화시키고 분위기를 망쳐버려요. 오늘 제 설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를 해도 분위기를 망친다면 문제가 있겠죠?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분위기가 사라진다면 문제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벨기에 갔다 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동기 목사님들이 목회학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가지고 뭘 하재요. 돈 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 김 목사님 체험 많이 하니까 좀 글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내가 벨기에 사건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방심해서 귀신이 내 등을 공격하고 지금 2주 3주째 쓰러져서 5분 단위 10분 단위 또 뭐 분초로 막 내 등을 괴롭히고 마귀가 달라붙어서 막 무릎 꿇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오늘도 내가 밤새도록 의자에 앉아서 주님 이렇게 놓으면 또 쑤시고 저렇게 놓으면 쑤시고 진통제를 어제 8대를 맞았어요. 주사를 등을. 비행기 안에 있는 상비약 진통제 그걸 내가 7개인가 그걸 다 먹었어요. 3주째가 됐는데 주님 좀 풀어주시죠. 언제까지 나를 육체의 가시로 사탄에게 내주겠습니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내가 당하고 나니까 참 영적으로 조금씩 철이 든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아플 때는 아이씨 자원씨 욕은 할 수 없고 아이씨 주님 주님에다가 씨가 하나 더 붙더라고.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회개했어요. 나도 성질이 급한데 우리 사모님도 정말 급해. 벨기에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숙소가 1.5평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빡치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잖아요. 사모님은 막 빡치게 씨발 저 사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속으로 막 그거 보고 내가 샘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욕하지 말아야지, 찍어도 욕하지 말아야지. 그리고도 그 안에서 부드럽게 잤어요. 부딪힐 것 같으니 가지마. 근데 사모님은 부지런하잖아. 막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직구석의 모습이에요. 그 전에 나는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딴 때는 욕을 안 하는데 이건 하면 우리 딸한테 야단말지 모르는데 우리 딸이 부평을 갔대야. 부평을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줄이 쫙 여자들이 서 있는데 본인도 서 있는데 이 등대 떡대 같은 젊은이가 그냥 느닷없이 끼어가지고 와가지고 맨 앞으로 그냥 화장실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머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말은 하는데 너무 덩치고 싸납게 생기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 딸이 광상김 씨는 그런데 총대를 잘 매. 늘씬하고 이쁘고 키도 적고 모처럼 갔는데 저것이 분위기를 망치네. 확 올라오는 거야. 싸고 나서 나오는데 이리 와보세요. 여기 줄 서는 거 안 보여요? 다른 사람 급하지만 다 줄 서 있잖아요.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앞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욕했다 그랬지, 침 뱉었다 그랬지, 얼굴에다가 그렇게 거칠게 나가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벌집을 쑤셨네, 제 돼지 같은 기집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 번 살찐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좀 우선하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야. 근데 말하면서도 등이 울려요. 와맨님이 허벌나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너는 오늘 죽어다 낙곡지 돌아서 머리 치장하고 갈 때는 볶아서 소용없어. 가가지고 그냥 둘이 머리치 잡고 싸워버렸어. 등치가 큰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 뭐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머리치 잡고 흔들어서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 딸이 주원전사가 드럼을 치잖아요. 드럼을 쳐요. 네 팔뚝 굽다. 드럼이 탕탕 튀기면 이 튀기는 게 조절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내가 해봤어요.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키 큰 애를 머리를 오독오독 다 뜯어놨습니다. 발로는 안 밟았어? 이런 천주사를 누가 데리고 가? 죽을라고. 자신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또 나이가 70, 80 되신 분이 또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정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박집사 그러면 안 돼요. 이집사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개패대기를 쳐버렸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알았어 서로 같이 머리치 잡았는데 드럼 치는 사람과 안 치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리고 할 거야 안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후 처리를 다 했어. 손 놓으면서 한 번 더 확 찢었어.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넣었어. 너는 머리 안 빠졌냐? 아빠 나는 머리가 세잖아. 참 니네 엄마 닮아서 머리카락이 많아서 다행이야. 요즘은 무서운 세상에 그렇게 못해요. 어때? 속이 후련하다. 딸한테 당한 거. 자, 여러분,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적인 죄도 지면 안 지면 좋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죄성이 있고 죄가 있지만 기회를 타지 못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많이, 음란도 그래요. 혈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믿습니까? 누구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위선적으로 가고 감추고 또 감추기 때문에. 자, 그럼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은 죄를 정지하고 비판하는 수단이 있고 남과 비교하고 그러는데, 복음에는 있는 것이 율법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믿습니까? 율법에는 자비하심이 없어요. 하라,
하지마 해 그러면 해야 돼요. 하지마 그러면 안 해야 돼요. 했다 그러면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 빠진 인간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주님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믿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됐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죄진 사람들 모이면 죄를 치료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는 항상 위험성, 폭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왜 우리가 성령사건, 오순절 성령사건 이후에는 더 강력하게 치유시키는 기능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불,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죄를 한번 지어버리면 공동체 전체에 파급되는 죄의 값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부정적으로 가지 마세요. 화내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논리와 논리가 충돌되고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른팔 역할을 하는구나. 아, 그럼 나는 왼팔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의 해결책, 사도 바울의 해결책이 뭐예요? 짐을 서로 나눠서 져라. 공동체 안에서 받아주어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은혜로 죄를 지은 사람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같이 합시다. 기도가 있다,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신령한 교제가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은혜가 임하죠. 그리고 서로 위로해줘. 집사님 나도 그랬어, 이혼당했어. 그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뭐 어떡해, 이미 버려졌는데 어떻게 하라고. 왜 이혼했어 왜 이혼했어.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집사님 위로를 하시고 힘을 내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교제를 아주 신령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이래가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짐지기,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한 사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영적인 내용을 감지하고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너가 가거라, 벨기에로 가거라, 유럽으로 가거라. 그 지역에 죄짐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쌓여서 그 민족이 막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가야 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짐을 져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중보기도의 능력도 그거예요. 중보기도 다른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 제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죄 오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으니까, 불 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 줄 몰랐는데 불을, 입에다가 천사가 불을 지지니까 망하게 되고 화가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죄를 지을수록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믿습니까? 불 많이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